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찾아올 때가 있지만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실수 혹은 허물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오는 일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문도 안 나고 조용히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망신당하는 건 좀 피하고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방법을 궁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다름 아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나름의 의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좁은 생각을 깨트리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나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던 때 마리아가 성령님의 역사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당황스러웠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나 요셉도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결정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거나 심지어 돌로 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비를 베풀어서 가만히 파혼하고자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성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요셉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를 조금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면 어떤가요? 요셉도 지금 마리아를 부정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요셉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혹은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가 일부러 그랬냐? 그렇지 않았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애쓰고 고민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모습이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많은 별을 볼 수 있고요. 행성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남반구에만 보이는 별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진심을 다해 찾는다고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찾을 수 없는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게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면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진실하게 삶을 대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고민에 빠졌겠죠. 그러다 잠에 들었나 봐요.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생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이다. 그 아기를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맞이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넘어 모든 인류의 문제이신 죄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것이었죠. 그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사건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그 계획의 지극히 작은 일부가 뭐였던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본문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마태는 이 모든 사건이 이사야 7장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심지어는 구약 때부터 어쩌면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것으로 제시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가 전한 그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죄의 구렁텅이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구렁텅이로 본인도 오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해보라며 지시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성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여인의 배에 잉태가 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로도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하나가 예상대로 움직이는 게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만을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두려움도 내려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것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며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일은 더 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간증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또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 앞에서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며 도망치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순히 환경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을 넘어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평판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